간증할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몸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광주 우남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끼리 율동하고 그런 굉장히 뜨겁게 율동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 20대 초반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우리의 젊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젊음이, 그런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려서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외웠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다가왔던 게 이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이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so loved,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한글 그대로 이처럼이라고 그러면 like this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만 so loved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so, 너무도 사랑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점검을 해볼 때, 생각을 해볼 때 더 깊이, 더 많이, 더욱, 너무 더, 너무, 좀 더, 좀 더, 너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냥 어떤 습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좀 더 내 마음 써서 하나님이 너무도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너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더,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큰 은혜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향은 저기 신안이라고, 신안 앞바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안의 그 보물선이 옛날 고려 시대 보물선이 거기 풍랑에 자초가 돼가지고 깔아앉은 그 보물선이 이렇게 이제 인양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어부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신안 앞바다에서 그 보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도자기, 옛날 그 무역 상품으로 썼던 뭐 백자라든가 어떤 굉장히 귀한 그릇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신안 앞바다 하면 보물들이 많이 나온 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신안 앞바다라고 하는 그 술집 간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안군에 소속된 그 우이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장남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굉장히 이렇게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막 스스로 찾으면서 또 핍박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이 어려서 주어진 게 아니고 아버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것은 기억이 나는 게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시는데 자다가 깨갖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막 울어가지고 이웃에 폐가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그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잤겠죠.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공기가 차가우니까 새벽 바람이 차가우니까 깼나 봐요. 그래가지고 늦게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너무 하늘의 별들이 새벽 별들 지금은 이제 공해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공기가 좋아서 새벽에도 별이 잘 보였나 봐요. 그 하늘의 별들이 그 초롱초롱한 그 별들이 보였던 그게 아마 아기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나를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양육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비록 유전으로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귀하게 양육하신 그런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신앙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려서는 참 철부지고 그래서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이제 부모님께 반항적이기도 하고 아버님은 굉장히 그 한학도 공부하시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유교적인 것하고 청교도적인 것이 유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유교고 또 청교도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답답한 그래서 동네 그 당시 이제 신안에 이제 다 어부들의 자식들인데 어부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아주 거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굉장히 거칠고 입도 험하고 요즘 우리 세대는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애들이 그 심하게 하는 욕보다 더 심한 욕들을 그런 섬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늘 교육을 하시면서 그 애들 모이는 자리에 가지를 아예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욕을 배우고 또 같이 모이면 다 초등학생들인데도 막 이렇게 술이랑 담배랑 물론 호기심이겠죠. 호기심 그런 것들을 막 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못 가게 하셔가지고 친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기도 힘들고 막 그런 그래서 목회자 장남이니까 너는 목회자 장남이니까 모범은 보여야 된다고 이제 친구들하고 싸우면 또 이렇게 서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때리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맞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면 싸우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좀 맷집이 세가지고 몸집이 좀 커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교류를 못하니까
학교에 있는 책을 그때 계몽사 문고가 있었거든요. 한 300여 권인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읽고 아버님 서재에 있는 그런 성경 관련 책들도 거의 이렇게 다 읽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기보다는 책을 친구 삼아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겁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갖고 다니는 게 또 습관이죠. 그래서 수불석권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우리 옛날 그 선비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늘 책을 갖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또 책이 많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책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인연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신학을 해야 한다. 너는 신학을 해야 산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답답했던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그 반항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좋은 신앙을 꼭 물려주고 싶어서 정말로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걸 신앙이라는 게 억지로 강요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신앙이 형성되는 또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강요하시기보다는 그냥 사랑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나는 네가 뭘 하든 비록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실하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너는 신학을 해야 산다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반항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저 신학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를 갔어요. 신학대를 간 게 아니고 공대를 가가지고 전기공학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그 학문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전기공학이 굉장히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공부를 그 전기공학이라는 공부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는 우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 물론 대학 그 학자금 되는 것도 굉장히 그 빠듯한 환경에서 어렵게 되셨고 졸업하면 이제 그 모든 건 끝이다. 아버님께 용돈을 받는다거나 생활비를 받는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딱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신체 검사에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귀가 어려서부터 귀가 좀 그 오른쪽은 이제 먹었고 왼쪽이 한 80% 정도.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집 앞이 바로 그 바다예요. 그래서 풀장처럼 쫙 이렇게 만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너무 그 아름다운 섬인데 여러분이 그 유지태 김지수가 주연한 가을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가을로. 삼풍백화점 참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첫 장면에 우리 아버님이 그 개척하셨던 그 교회 겸 사택, 그게 그 배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산이 있어요. 동양 최대라고 막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모래산이 있는데 그 모래산 너머로 쫙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모래산 저 너머로 거기에 돈목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아버님이 개척하셨던 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 교회 겸 사택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영화에 나올 정도로,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첫 대사가 바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사막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가사, 그 첫 대사, 그 영화에. 그래서 사막처럼 모래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 거긴데, 어려서부터 이제 바다가 가까우니까 수영을 이제 날마다 하죠. 여름에만 수영하는 게 아니고 사철 수영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눈이 내리는데 바닷물은 따뜻할 때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수온이 맞으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수영을 하고, 눈을 맞으면서 수영을 하고,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 보통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휴양지 놀러 가서 수영하고 오면 아이들이 귀에 물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기죠.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딱 잡아버리면 이제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그걸 못 잡으면 그게 이제 계속 그 중이염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속에 이제 이 기관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도 다 갉아먹어가지고, 오른쪽은 아버님이 그 목회만 하신 게 아니고 또 교회를 한 5개 교회를, 우리 군도니까 물이 군자거든요. 그래서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섬들마다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5개에다가 또 이제 그 우체부 공무원도 하셨거든요.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우편 배달부도 하시면서 또 이제 그 돈 모아가지고 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뭐 닭도 기르고 밭농사도 하시고, 뭐 아주 굉장히 그 열정이 엄청난 분이셨죠.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아픈지 어쩐지 돌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귀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고막을 다 이제 갉아먹어서 이미 청력 다 상실이 돼버렸고, 왼쪽은 한 20%만 이제 병균이 침투한 상황에서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력을 조금 이제 잡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쪽 귀가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되면서 우리 몸에 그 반응 신경 중추가 이 귀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그 반골이관, 달팽이관인가요? 그 안에 몸에 반응 중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가 신경이 상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조금 느려요. 이렇게 한 템포. 어려서부터 이것이 한 지금까지 5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듣는 것만 이제 느린 게 아니고 몸의 그 반응이 느리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도, 조직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빨리빨리, 조직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빨리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이 귀 청력이 이제 제대로 안 따라줘서 소통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이 조직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님의 권위를 뿌리치고 공대를 갔는데 그 저하고 고등학교 그 동창인 친구가 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얘가 신실해요. 신실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면서도 나를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친구 이름이 이기호인데 기호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나를 이렇게 불교로 이렇게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에 가니까 부처님 상이 딱 거기 있고 향불이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죠. 그래서 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여기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합장하고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님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제가 가장 심취한 그 사상가가 니체예요. 니체. 요즘 사람들이 니체 겁나게 보더라고요. 니체. 굉장히 많이 이제 니체 사상에 현대인들이 요즘 책들 나온 거 보면 니체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니체를 좋아하고 그렇게 그분 책을 많이 읽었냐면 이분도 저처럼 기독교 집안이에요. 3대째 루터교 목사 집안 장남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3대째나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 집안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는 철학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목회자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그분 책을 굉장히 많이 팠어요. 그분 책은 거의 다 읽고 그런데 겁나게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 불교 친구하고 같이 또 불교 철학에도 같이 불경도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사상적인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 기독교 진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은 자연스럽게 받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처럼 형성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불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종교들 마호메트교나 유교나 어떤 도교나 이런 쪽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책을 많이 파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아무리 방황을 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것이 진리일까 찾고 또 찾고 사상적인 방황을 많이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사상적인 방황이 끝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돈은 끊어지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생활이 당장 눈앞에 생활이 이제 발등에 불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 즈음에 그 새로운 책이 이제 제 손에 잡혔는데 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칼 힐티라는 분은 그 스위스의 그 사법중재재판소 판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잡았는데 그 책을 보고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참 물으면서 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또 그 외에도 굉장히 그 신앙적인 확신을 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음을 잡고 그걸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신금에서 늘 이제 청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 용역이 있었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중간에서 일을 소개해 주는 그 알선처에 서류를 내면 거기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면서 그리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알선처에서 월급을 받는데 회사에서 주는 월급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알선처에 돈을 일정 부분 띄워주고 그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 캐리어라고 하는 그 광주 한항공단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라인 작업, 공장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양문형 냉장고 만드는 그 대우전자도 그 옆에 있어가지고 대우 캐리어는 그 냉장고 들어가는 모터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대우 캐리어는 유명한 또 에어컨 회사죠. 원래 미국하고 이제 결합된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돈을 아무리 거기서 많이 벌어도 마음이 만족이 없고, 물론 돈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드물겠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 돈만 벌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일하면서도 계속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늘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나보고 내가 지나가면 저기 목사님 오신다, 목사 온다 이렇게 별명이 목사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그 콜링, 그런 부르심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서부터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그때 일하면서 그 사명의 불꽃이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태워진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방황도 많이 하고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산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늘 저를 붙들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죠. 그래서 1999년도에 이제 혼합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3년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를 하다가 또 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치앙마이로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 때문에 이제 선교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인간의 이런 장애나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앞에서 이 험악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어떤 장애와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약한 그것 때문에, 그 약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과 맞서고 세상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약점 많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큰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7년 넘게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이제 딸아이가 이제 국제 학교를 이제 치앙마이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GIS,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를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 학교가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CMIS라고 이제 치앙마이 인터내셔널 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 치앙마이에 국제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로 정평이 나 있어요. 태국인들도 그 학교를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딸아이가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수영 강습을 하는데 학부모 외에는 거기를 그 수영 강습하는 하는 것을 못 도와주게 해요. 이제 학부모가 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이제 수영 강습, 수영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서 하는데, 그 수영을 거기서 이제 학부모는 가서 그 수영장 가서 이제 수영할 수 있고 애들이 수영하면 하는 걸 도와주면서, 그래서 저는 또 수영을 어려서부터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영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수영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 또 귀에 또 물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수영을 딱 하면서 한 4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수영을 얘들 다 강습 마치고 오후까지 이제 수영을 한 4시간인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가슴에 통증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얼른 물에서 나왔어요. 이제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보통 가슴 통증과 함께 이제 그 혈관이 막히면서 행동을 못하고 거기서 어쩌면 물에 빠져서 참 별세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정말 그때 내가 얼른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너무너무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 숨도 잘 못 쉬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심근경색의 이제 첫 증상이 생겼던 때인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후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수영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피로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그게 있었어요. 그 증상이. 근데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 잠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 딸아이를 수요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고 나서 오면서 차 운전을 하면서 수요예배 마치고 밤예배 마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또 똑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또 심근경색 증상이 오니까 그때도 아주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수영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무사히 또 운전해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집에서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성가로로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일이 이제 스텐트 하나를 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선교는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그 선교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그런 몸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벌여놓을 일들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갔는데 그 후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 상태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당신이 선교하다 죽으면 당신 가족은 누가 보살피고 어머님은 누가 보살피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심근경색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또 나이도 그때 49, 50 다 되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이런 몸으로 민폐 아닐까 싶기도 해서 교회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섬겨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공무원 시험 봐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번 그냥 딱 스쳐가는 그거에 공무원 시험 봐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내면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인지는 확실히 모르죠. 근데 이 나이 들어서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되고 조직생활을 한다는 것도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들었고 청각장애 있지 심근경색 있지 이런 몸으로 조직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이제 2월 달인가 서부터 접수를 해가지고 6월인가 그때 아마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사실 그게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 관련 책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책 보고 공부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제가 열심히 한 게 있어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만 기출문제 있어가지고 한 20장 봤을까요? 20장 보고 출제 경향이나 파악을 해보자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번에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졌으면 한 3년 정도 준비할 생각도 있었는데 단번에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해도 뭐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공부한 기억이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힘든 조직 생활이고 직장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공무원으로 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9년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도 있고 나이도 많이 드신 또 목사님이신데 왜 목회를 안 하시고 공무원을 하시냐고, 공무원 관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 100번 생긴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격시켜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다. 나도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이지 왜 둘 다 하고 있냐. 목사님 관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관두라는 그 장로의 말씀에는 뭐 끄떡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관두라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물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목회를, 하나님의 콜링으로 목회를 하는 건데 아무리 목사님이시지만 인간의 그런 마음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당신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를 이제 또 광양 본광 노인 양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또 저하고 또 굉장히 호용호재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하고도 호용호재 하시고 또 이 광양시장님하고도 호용호재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와서 설교해달라면 설교하고 또 어머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뇌경색으로 제가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요양원에서 계시는데 또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그 양로원 사역과 또 공무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급성신경경색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다가도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고, 그런데 이런 몸으로 또 이런 양로원 사역도 하고 또 공무원 조직 생활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래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혈관이 막혀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내가 침대에서 딱 눈만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나를 살려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힘겨운 이 공무원 생활, 조직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그 사람들하고도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이제 상사분이 또 되게 잘해주세요. 엄청 잘해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런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지금 계시지만은 어려서 늘 제가 귓가에 맴도는 찬송이 있어요. 어머님은 그 찬송을 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찬송 부르시면서 저를 업고 다니시고 또 아버님을 이렇게 그 바쁜 아버님을 내조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때 항상 부르시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지금 뇌경색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보시지만 아들은 알아보시고 매주 제가 이제 찾아뵙는데 아들은 알아보시고 제가 이 찬송가를 하모니카로 불러드리면요 어머님이 막 그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면서 막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어머님께 불러드리는 찬송을 하모니카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희 간증을 마감하겠습니다.